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4쪽 부근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왜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입니다. 왜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될까?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대충 일터에서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왜 예배당에서,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이겁니다. 교회는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한다. 교회는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숫자 많이 늘어라, 재정 많이 늘어라 이런 거는 아닌 거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절실하게 추구하는 이유는 대면 예배에는 비대면 예배에서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비대면 예배에서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대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대면 예배를 중시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많이 달라진 패러다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주일에 꼭 교회 가야 되나?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되대. 그냥 예배당에서 안 가고 예배당에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되대. 꼭 담임 목사님 설교에 들어야 되나? 담임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는 세계적인 목사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거 그냥 듣고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은 많이 대면 예배로 회복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기독교인 가운데 약 한 14% 엄청 많은 숫자예요. 14%가 아직까지는 교회 예배당에 가지 않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직분,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한 말씀이 끝나면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에는 꼭 필요한 게 직분과 은사입니다. 그럼 직분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두 가지는 직분과 은사입니다. 직분의 목적은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게 직분입니다. 직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로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직분을 다룬 후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직분을 통해 세워진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연합해서 계속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말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리니 이르리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은요 바로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신앙 고백을 다 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는 지금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개별적으로 부르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불러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몸담게 해놓은 것, 이게 교회고요. 우리가 자라나야 될 것은 개인적인 신앙도 자라야 되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교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회중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은 교인을 회중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중이 뭡니까? 모인 백성입니다. 모여 있는 백성을 교회 또는 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회중이 되고요. 그들은 교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추석이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부모님 뵈러 온 친척분들 또 자녀들 계신 것 같은데, 추석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데, 물론 뭐 고유 명절인 추석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건 우리 다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형제와 동기들 간에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친척이고 부모 자식 관계라도 자주 보지 못하면 이웃보다 더 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한 번도 나에게 찾아오질 않거나 또는 뭐 전화도 한 번 안 하거나, 우리나라 현재 통계를 보면 부모에게 몇 번 전화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우리나라 보통 자녀들이 하는 통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많고 이웃이 그리고 또 형제지간들이 많다 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는 이웃보다 더 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모이는 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가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야 가능한 일이고요. 숫자와 상관없이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건 전부 다 충만하라는 말에 다 귀결이 됩니다.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자꾸 번성해져서 꽉 차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라는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룰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가 자란다는 말은 교세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자라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긴 하지만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아 있는 상태,
그걸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직까지 어린 아이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14절 보시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아직도 어린 아이로 있게 되면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고요. 세상의 풍조에 요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로 있지 말라고 계속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는 잘 속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혹되기가 참 쉬워요. 저는 손자가 6명, 손주가 6명입니다. 손자가 1명이고 손녀가 5명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다 오는데요. 이들이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마술을 하거든요. 어떤 마술을 하느냐면요. 포도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입으로 싹 집어넣어요. 입으로 집어넣었다가 뒤에서 막 엉덩이에서 빼내기도 하고 귀에서 빼내기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하다. 분명히 포도를 먹고 입에 삼켰는데 엉덩이에서 나오기도 하고 귀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막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잘 쏙습니다. 이번에 추석에도 또 새로운 마술을 제가 하나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면 또 6명 쫙 앉혀놓고 제가 마술소를 또 펼쳐야 되거든요. 이만큼 아이들은 잘 쏙습니다. 아이들을 쏘기는 정말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직 아이로 있다고 그러면요, 잘 속아요. 사탄에게도 속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속고. 어린 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하면요, 15절에 보면 답이 있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 그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을 그이라 그러잖아요. 남편까지만 자라면 될까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뒤에 15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우리의 목표점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된 상태거든요. 이 회복된 우리의 모든 목표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혼자서 못 자라요.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자라야 돼요. 예배도 함께 드리고요. 봉사도 함께 하고요. 이 함께 하에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자주 모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부터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꼭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주일날 뭐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라기 위해서는 모여야 한다. 모여야 한다입니다.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표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가야 될 3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가 뭡니까? 표지판이잖아요.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 보고,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언니가 또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잘 안내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비게이션이든 표지판이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위해서는 교회가 해야 될 3가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 3가지의 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헌법 예배 지침 제1장 1조입니다.
교회 헌법에 보면 예배 지침이라는 게 다 있어요. 예배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렇게 이렇게 드려라 하는 예배 지침 제1장 1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란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며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될 때 그 정통성이 유지된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뭡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설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권징이에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 헌법에 장로교회 헌법 안에 예배 지침 1장 제1호에 있는 아주 귀한 지침입니다. 이것은 물론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9조에서 따온 겁니다. 교회의 3대 표지. 교회의 3대 표지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바로 설교와 성례와 권징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수요 기도회 때는 제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방편은 딱 하나 차이입니다. 뭐 바꾸면 되냐 하면요. 교회의 표지 세 번째 권징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도와 바꿔버리면 그건 은혜의 방편이 되고요. 이 교회의 표지는 권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은혜의 방편은 기도가 들어가는 이것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왜? 설교는 성도들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왜 설교를 은혜의 방편 안에 넣어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설교를 은혜의 방편에 집어넣은 이유는 공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것만이 진짜 설교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뭐 아무데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공예배 때 공식적인 시간과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때 전해지는 말씀 그것이 바로 설교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아예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공예배란 또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공예배예요. 수요 예배는 공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그는 다 기도회예요.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공예배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이고요.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공예배입니다. 왜 공예배라고 하느냐 하면 공예배에만 설교와 성찬과 권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미안하지만 공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대면 예배는 편하기는 편하지만 오히려 설교를 감상할 수 있고요. 오히려 설교를 비평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의 설교는 담임 목사가 합니다. 공예배가 아닌 설교는 물론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공예배 설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일 공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은 현장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직분적 섬김을 받고 있다는 말. 여러분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곳이 신방이 아니고요. 바로 예배의 설교입니다. 설교자인 담임 목사는 공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직분적 섬김을 베푸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는 주일에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사라는 직분으로 섬기는 시간이고 성도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직분적 다스림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섬기는 시간, 성도들은 다스림을 받는 시간, 이것이 공예배에 이루어지는 설교입니다. 목회자에게 설교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양떼인 성도들을 목양하는 최고로 영광된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요, 책망하고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고요,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게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설교자가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는 알고는 있는데 아직 뺀질뺀질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정정하기도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로 계속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안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고요. 꼴 아시죠? 꼴 모릅니까? 풀입니다. 풀. 꼴을 먹인다. 풀을 먹이는 겁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배당에 있고 성도는 집에 있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는 교회에 있는데 성도는 집에 있다. 이것이 어떻게 목양이 되겠습니까? 마치 목자는 양의 우리의 집에 딱 양 우리들, 양 모아놓은 우리에 들어 앉아있고 양떼들은 전부 다 저 광야에 내팽개쳐 놓은 꼴이 되고 말 겁니다. 목자가 양에서 떨어져 있으면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목자와 양은 한 공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들판에 있든지 함께 우리에 있든지. 여러분, 양과 목자는 한 들판이나 한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들판에 있을 때는 뭐합니까? 싱싱한 풀을 먹이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목자와 양이 함께 있을 때는 그냥 목자가 쉬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대대로 다 맞는지, 양은 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혹시 양이 오늘 풀을 뜯다가 다른 짐승에게 물린 자국은 없는지, 생채기가 난 것은 없는지, 이것을 계속 다스리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설교는 현장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비대면 예배 현장에는 성령의 감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성례인데요. 오늘은 성찬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성찬할 거거든요. 본래 성찬은 담임 목사가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장로가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시작하고 담임 목사의 손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전달되고 장로들이 이제 온 회중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손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 지침에 있거든요. 성찬은 담임 목사의 손을 통해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성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집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찬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요. 요즘 그런 가정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우리끼리 성찬하면 되지 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는 성찬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공예배가 성찬의 자리이고 성찬이 있어야 그것이 공적인 바른 예배가 됩니다. 그 외에는 다 기도회라고 불러야 됩니다. 성찬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생명의 공급을 받고 먹고 마시는 예배자들 사이에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여러분 밥 먹고 식당에서도 하는 것도 교제이겠지만 여러분, 참된 교제는 바로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나와 연합하고요, 함께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옆에 있는 자들과 영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합니다. 성찬은 바로 눈에 보이는 연합이라면 성찬은 또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권징인데요. 여러분, 권징하면 좀 약간 무서워요, 말이. 옛날에는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 칠이라 그래요, 칠이. 야, 그 집사 칠이 받았단다. 뭐 하다가 칠이 받았다는데? 아, 모르겠다. 하여튼 뭐 칠이 받았단다. 여러분, 칠이하고 권징은 다릅니다. 칠이는 뭐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게 칠이에요. 벌 주는 게 칠이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칠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저 집사님 칠이 받았단다. 칠이가 뭔데요? 칠이가 벌 받는 거잖아.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들었던 정보가 그런 겁니다. 칠이. 칠이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 되고 나니까. 칠이는 교회를 다스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치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리가 아니면 권징이에요. 여러분, 권징도 자칫 잘못하면 벌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권징은 뭐냐면요, 서로 살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징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살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성도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을 백신이나 치료제에 좀 비유를 해서 꼭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백신과 치료제가 다르잖아요. 백신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예요. 치료제는 이제 감염된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징은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함께 있습니다. 백신은 앞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백신이고요. 치료제는 뭡니까? 이미 감염됐어. 그러면 이 사람을 갖다 약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치료해내야 돼. 이게 치료제잖아요. 교회의 권징은 교회 질서를 어긴 당사자에게는 하나의 치료제가 되겠지만 그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당사자를 보는 모든 회중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백신이 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저렇게 질서를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백신의 역할도 합니다. 권징은 서로를 살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권징도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뭐 권징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막 잠옷 입고 소파에 더 앉아가지고 그냥 비디오 보고 뭐 테이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건데 그게 무슨 권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많은 집에서 자란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다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말 자주 듣잖아요. 자녀들이 많은 집에서 자라는 애들이 밖에 나가면 활동력도 있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다. 그런 말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많은 집에 보면 서로가 서로를 살핍니다. 아닌 것 같아도 살피더라고요. 애들 한 대여섯 명 되는 그런 집인데 보면 큰애가 작은애를 살피고 작은애는 큰애 또 따라가 배우고 그렇게 서로가 함께 자라더라고요. 부모님이 애를 낳아놓고 나면 자라기는 저 스스로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오늘 형님이 있잖아. 거짓말 쳤다. 저 엄마한테 일러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일러주는 거 아닙니다. 형님을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밖에 가가지고 막 농사 지을 때 막 이상한 짓 하면 가서 일러줍니다. 저 아버지한테, 요셉한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일러줍니다. 오늘 형님들 이런 짓 했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그 동생을 미워했겠습니까? 형님들이 오해한 거죠. 고자질 아닙니다.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러주는 것도 아닙니다. 살피는 것입니다. 권징이라는 성도가 서로 대면하면서 서로를 살피고 보호하는 게 권징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설교와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집에서 불가능합니다. 공예배 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도 공예배 때, 성찬도 공예배 때, 권징도 공예배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3대 표제는 공예배에만 가능합니다. 서로 현장에서 대면하면서 설교와 성찬과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표지로 제대로 시행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도 계시죠? 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자기 교회 욕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희망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쨌든 좋은 점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뭐가 좋은 교회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교회 좋다는데 당신 교회가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데? 그냥 좋아. 그냥 분위기가 좋아. 그냥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사람도 북적북적 하니까 뭔가 교회 다니는 맛도 나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말에는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설교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성찬을 자주 하고요. 우리 교회는 잘못하면 권징도 합니다. 최고입니다. 요즘 권징 안 하잖아요. 왜? 여기서 잘못하면 저리 가면 되거든. 다른 교회 가면 다 받아주거든.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렇게 못했어요. 교회 옮기려고 그러면 이런 종이 쪼가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도장 콱 찍어줘야 돼요. 그것 가지고 하고 주부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주부에서 당신 신앙생활 잘했네. 오케이, 우리가 받아줄게. 그런 거 없으면 안 받아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예전 교회에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권징이 사라졌거든요. 벌 주자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서로를 좀 살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공예배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꼭 예배당에서 드려야 됩니까? 꼭 주일날 예배에 가야 됩니까? 라고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바로 공예배를 말합니다. 공예배 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창조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너희는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대면 예배가 여러분들 사람들 불러 모아줘 숫자 세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교회 많이 오면 헌금 많이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많이 와도 헌금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공예배가 진정한 참된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의 설교가 있고요. 그곳에 장로와 목사가 협력해서 하는 성찬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잘못될 때 권징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나온 것 같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낭독한 게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불러서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부르면 못 옵니다. 뭐 병이 나서 못 올 수 있고요. 오늘 급한 일이 있으면 못 올 수 있고요. 믿음이 땅에 톡 떨어져가지고 오기 싫어서 안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기획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다니는 기획자 있잖아요. 야, 이번에 행사하는데 네가 기획해봐. 이러죠. 기획.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기획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바로 성찬이 있고요. 거기에 권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에서 드리는 이 공예배를 굉장히 중시하셔야 됩니다. 주일 오전에 드리는 11시 이 예배는 공예배입니다. 이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성찬이 있습니다. 이곳에 권징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공동체가 진짜 좋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 여러분 머릿속에 꼭 박아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네 교회 좋나 내 교회 좋나 네 교회 헌금을 너 교회 얼마나 재정이 튼튼한데 너 교회 몇 천까지 있는데 숫자 몇 명이돼 이런 것 갖고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것 가지고 따지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지 두 번째는 성찬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교회의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잘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교회에 다니신다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남들한테 기죽지 마시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늘 만나면 한마디씩 하십시오. 너 교회에 잘 되고 있나? 뭐가 잘 되고 있는데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설교와 성례와 권징입니다. 이 권징하고 나중에 기도가 싹 바뀌어버리면 그건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이번 수요 기도회 때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494장 1절